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성령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그 말씀은 오늘 사실 에베소 1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이 설교 제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 제목을 보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성령께 순종, 여기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믿음이고 두 번째 단어는 순종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 신앙의 핵심은 바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믿는 거죠. 근데 그 이루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바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과 순종의 실제를 여러분들이 체험해 봐야 됩니다. 아, 믿음이 무엇인가? 순종이란 실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져볼 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보통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사실 이 신앙에서 이 믿음이란 의미에서는 두 가지의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한세대학교에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관, 예술관, 음악관, 신학관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각 건물보다 어떤 누림과 하는 일들이 다 있죠. 만약에 누군가가 한세대학교 안에 들어와서 이 풍요함과 많은 것을 누리려면 첫 번째 그들이 한세대학교 정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그 한세대학교의 문을 통과한 다음에 각 또 대학별 또 건물에 들어가서 그 안에 준비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의 문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되고, 믿음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 문을 입구를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각 건물 또 준비된 모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서 그것에 누림을 갖는 것처럼 믿음의 문, 믿음의 길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문을 들어오셨습니까?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솔직하게 한번 그거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축복 중에 축복은 바로 영적인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우리가 요한 3서 2절에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구한다고 말씀합니다. 일단 진정한 우리의 축복의 시작은 바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 의롭다움을 받는 거, 하나님과 화목됨을 받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복들입니다. 먼저 영적인 복이 우리한테 부어질 때 마음의 축복도 나타나고, 건강의 축복도 나타나고, 환경의 축복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이미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1장 3절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어디 안에서 주시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누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 있었고, 우린 아담, 옛 창조에 속해 있었습니다. 세상에 속하고 옛 창조 아담 안에 속하는 참된 축복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아담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영적인 전이, 옮겨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진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아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주 오래전 한 선교사님께서 늘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 내적인 느낌은 점점 그리스도와 멀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인가? 난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원하는데, 그렇게 몇 년 동안 기도하고 기도해도 그러한 기쁜 체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늘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까? 근데 한순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더니 금방 깨달아지는 거야. 내가 잘못 기도했구나. 내가 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소망했지만 그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니까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것이 깨달아진 거, 한순간에. 여러분,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늘 기도하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니까 내가 잘못 기도했구나.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가지는 이미 포도나무에 이미 붙어 있습니다. 가지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늘 붙어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믿음의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죄사함 받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리스도 안에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을 마음껏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 나한테 이미 주어졌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은 다 나의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장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시작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 많이 하는 어서 오라 은혜의 자리로, 거기 보면 나의 승리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려고 싸웁니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긴 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긴 자인 주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자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마다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거듭날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는 축복은 이미 나의 것이 되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솔직하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나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이 솔직하게 나오죠.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압니다. 나는 근데 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문을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나의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그들의 40년의 모든 방황을 끝내고 이제 바로 요단강 앞에 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해서 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라,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들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바로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따라할까요?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모두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 그들은 이제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축복의 땅을 다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단강을 드디어 건너갔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대는 38년 동안 방황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뜻은 불신했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한 모든 자들은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믿는 자만 그 땅에 들어갔어요. 새로운 세대, 불신과 불신앙을 이겨내고 새로운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대라는 건 믿는 세대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바로 주님과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너고 축복의 땅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축복의 땅에 딱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의 풍성한 축복이 다 우리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이미 7 족속이 살고 있고 각자 자기의 성들을 짓고 자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첫 번째 성이 뭐냐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도 여리고 성은 아주 넓고 문은 빗장이 꽉 잠겨져 있고 더 이상 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여리고 성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잘못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은 아주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죠. 지난번에 오래전에 그 선배들이,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말하다가 다 불신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또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또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주셨다 하고 믿음으로 다 백성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그 여리고성이 성경에 보니까 우르르 무너져 갖고 그 성을 취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거듭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가난이란 여리고성이 우뚝 서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질병이란 여리고성이 우뚝 써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라는 여리고성이 우뚝 써 있어요. 어떤 분들은 결혼이란 어떤 문제가 우뚝 써 있어요. 직장, 사업, 개인적 사람과의 관계라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우뚝하게 서 있어요. 거기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적어도 7 그런 성들이 그 자리를 다 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그 성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려야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문을 통과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걸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다 주 예수를 믿고 제사함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믿음의 길을 결코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누릴 수도 없고 누려지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착각을 하죠. 믿음의 길을 가면 축복을 받을 거라고. 그러나 그의 전제, 믿음의 문을 통과한 다음에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문을 통과하지도 않고 믿음의 길을 가니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문을 통과하셨습니다. 나는 거듭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문을 통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축복은 다 나의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앞에는 가난이란 여리고성이, 질병이란 여리고성이, 가정 문제란 여리고성이, 직장과 사업이란 여리고성이, 또 물질이란, 또 대인관계의 어떤 어려운 문제 여리고성이 꽉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여리고성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아주 그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돌았어요. 그들이 왜 7바퀴를 하루에 한 바퀴씩 또 6일 동안 돌고 7째 날은 7번을 돌았을까? 아마 그들이 돌면서 무엇을 말했을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조용히 돌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여리고성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이미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여리고성을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걸었을 겁니다. 그 마음속으로 다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여리고성을 주셨다, 여리고성을 주셨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계속 잠잠하게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성령이 감동을 딱 줘요. 그것이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계속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나에게 주셨다.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이 감동을 줘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와장창 무너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도 혹시 나에게 건강, 질병이나 문제가 있다, 여리고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돌아야 돼요. 믿음으로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아픕니다. 역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둘째 날도 여전히 여리고성을 든든하게 서 있어. 여전히 몸이 아파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그 한 바퀴를 또 돌고 하나님 나의 건강을 주셨다. 또 돌고 마지막 믿음의 날 7바퀴 돌면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그것이 뭐예요? 기도죠.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생겨서 그 하나님이 나의 건강 주신 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 질병의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믿음의 길을 돌아야 돼요. 믿음의 문을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는데 그 축복의 약속이 바로 뭐예요? 성경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종종 아버지가 아주 땅이 많은, 재산이 많은 부모님들이 종종 있을 때 종종 자식이 유산으로 땅을 주죠. 그러면서 그냥 땅을
줄 때 어떤 토지 문서 같은 걸 어떤 뭐 먼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경남이든지 뭐 어디 먼 지역에 어떤 지역의 땅이 거기 몇만 평이 있으니까 네 이름으로 바꿔주겠다, 이름을 바꿔줘갖고 이거 앞으로 네 땅이다. 그러면 아들은요 그 경남 어디라 하는데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거기 어딘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뭘 갖고 있어요? 토지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땅은 사실 누구 거예요? 그 아들 겁니다. 그러나 토지 문서만 가지고 오시 실제로 그곳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진짜 이제 내가 그 토지 문서를 가진 곳과 그 땅을 나의 소유로 갖고 내가 그 땅을 경영해서 뭐 농사를 짓든지 그것을 팔든지 하려면 직접 가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토지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만 있어요. 그러면 뭐 그냥 기분만 좋지 실제로 나의 체험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 이 토지 문서를 있으면 그 위치를 가봐야죠. 그 지역을 가봐서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미터 몇 킬로쯤 되는 땅이 다 임야가 다 이 땅이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 땅을 보니까 앞으로 이쪽에 발전이 있다, 이런 사업을 하면 되겠다, 이 땅은 뭘 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그 땅의 경영과 노력을 갖고 믿음으로 취할 때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축복의 땅을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건강의 말씀을 붙잡고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능력과 지혜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난이란 여리고성이 있다. 그러면 가난이란 여리고성을 돌아야 되니까 주님이 바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통하여 나를 부유케 하시는 거다. 주님의 가난함을 통하여 내가 부유케 되었습니다. 나의 주님의 가난함을 통하여 내가 부유케 됐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함과 축복은 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믿음으로 도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에게 부유함을 주셨다, 나에게 부유함을 주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가난이란 성을 도를 때 어느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사란 예수님이 가난의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면 그 가난의 성이 무너져서 진짜 나에게 축복의 산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믿음의 문을 통과한 다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을 자세하게 뭐 직장이 필요하다, 직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업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다, 가정의 회복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여리고성을 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정의 회복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여러분이 돌면서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또 돌고 또 돌고 어느 때까지?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할 때 그 문제의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문을 통과했어요. 이 뜻은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모든 축복이 나의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믿음의 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여러분이 얻을 것을 취하여 믿음의 길로 걸어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가난의 귀신, 질병의 귀신, 저주의 귀신,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귀신, 모든 도배의 귀신, 모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 땅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의 계약서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땅을, 그 계약서를 확실히 붙잡고 나의 것임을 누리길 바랍니다. 또 그 땅을 직접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땅을 직접 한번 재보기도 하고 가서 이것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제대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에 대한 어떤 행위가 자연스럽게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자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참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이 따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2장 14절도 읽어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는가. 여러분들이 내가 믿었으면 아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믿었으면 여부에 거기에 따른 행함, 믿음의 길을 걷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사실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요, 외적인 어떤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되게 믿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표정이 바뀌게 돼요. 어떻게? 그동안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얼굴이 이렇게 길어져, 찌그러져요. 왜요? 걱정이 많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믿음이 다 생겼다, 그럴 때는 뭐예요?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대신 얼굴에, 표정에 평강과 안식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진짜 믿은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요, 얼굴에. 그리고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제대로 믿었나 안 믿었나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얼굴 표정을 보면 알아요. 왼모습을 보면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 아직 안 믿어진 거예요. 그러나 염려와 근심 대신 평화와 여러분에게 안식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4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이미 믿는 우리들, 이미 진짜 믿은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안식에 들어간다. 진짜 안식, 진짜 믿는 자들은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평강과 안식을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어느 때까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리고성을 돌을 때 한 바퀴, 그 다음날도 또 돌고 또 돌고, 어느 때까지 마음에 어느 순간에 안식이 들어오고 평강이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하면서 계속 조용히 기도하면서 걸을 때 몇 바퀴 돌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 그 사람들이 딱 믿어지는 그 순간 안식이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참된 믿는 자들은 바로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강과 안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평강과 그 안식이 찾아오는가? 왜 그런 안식이 찾아옵니까? 왜?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마음에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어? 이런 배짱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위하셔요? 나를 위하신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한번 자신을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내가 왜 걱정해? 내가 왜 걱정해? 이런 담대함이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그런 뻔뻔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내가 뭐 걱정해? 이런 담대함, 이게 뭐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늘 내가 하나님 나 도와줄까? 진짜 도와줄까? 살아계실까? 늘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날 위하시는데 누가 날 건드려? 누가 날 대적할 수 있어? 이러한 담대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안 돼, 그것을 알아요. 내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걸 아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 나는 내가 압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 안 되는 거 아니까 나는 내가 포기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담대함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끝까지 해보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해도 안 되니까 몰라, 나는 하나님이 다 맡겼어.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것 같은데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위하시고 나는 하면 안 되니까 내가 걱정하지 않겠어,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난 또 믿음의 마지막 요소 중에 하나는요,
믿음은 내적으로 이미 이루어지기 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루어졌는데 뭘 믿어요? 그거 믿을 필요 없죠. 다 이루어졌으면 어떤 누구도 그냥 다 믿죠. 우리는 내 손에 주어지기 전에 영적으로 이미 나에게 응답이 온 것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참된 믿음은요, 내가 체험하기 전에 마음속에 알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다. 이러한 믿음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방탕하다가, 나는 지금 내 어려서 청년 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그 어머님이 권사님으로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진짜 모든 세상의 방탕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셨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한 200km 되는 다른 지역에 가서 늘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성령의 감동이 있는 성령의 감동. 그래서 그냥 무릎을 꿇고 너무 마음이 뜨거우니까 무릎을 꿇고 방언으로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 우리 아들을 구원해달라고. 왜? 마음이 막 그런 마음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방구 속에 들어가서 막 아들 위해서 막 울면서 기도를 막. 근데 그 시간에 아들이, 그렇게 뺀질뺀질한 아들이 그 아버지의 서재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연히 어떤 책을 하나 뽑았는데 작은 전도지 소책가 있는데, 그것을 딱 폈는데 그것을 읽게 됐어요.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 그런 전도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읽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 엄마는 200km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그냥 어머니 일 끝내고 그냥 집에 돌아왔는데, 아들이 왜 어머니 마음을 아니까, 어머니가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는 거니까 막 와서 엄마 나에게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엄마가 뭐라 하냐면, 아들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 네가 구원받은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미 엄마는 그런 영적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체험하기 전에 미리 아는 겁니다. 내가 치유받은 것도 미리 아는 거예요. 내가 그런 미리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믿음의 길을 걸어야 돼요. 문제 여리고성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돌아야 돼요. 계속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여리고성의 승리를 주셨다,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축복을 주셨다고 계속 돌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 성령의 감동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할 때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성령께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나느냐? 바로 진리의 말씀을 믿고 우리 안에 그 성령에 순종할 때 바로 기적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을 때,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을 때 성령의 감동에 따라 돌고, 그들이 마음의 뜨거움을 따라 여리고성을 주셨다 선포할 때 무너진 것처럼 바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축복의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문을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제 성령의 감동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걸어가길 바랍니다. 건강은 나의 것이다, 건강은 나의 것이다, 우리 가정은 회복되었다, 우리 가정은 회복되었다, 하나님 나에게 직장과 사업을 회복시켜 주셨다, 계속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선포하고, 계속 어느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감동의 순종에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치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길은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결과 성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의 여리고성들이 있습니다. 가난, 질병, 가정을 파괴하는 사랑과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모든 문제의 여리고성을 향해서 돌게 하옵소서. 이미 건강은 우리 것입니다,
축복은 우리 것입니다. 가정의 회복은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것으로 취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마다 선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